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평강을 받았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에 대한 유혹입니다. 가짜는요, 그것이 정말 진짜하고 너무나도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진짜와 이 가짜 사이를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또 진짜보다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이 가짜의 그 홍수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가짜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그 수신인인 골로새 그 교회에서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 여기저기에 판을 치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거짓된 교리가 이 진리의 모습으로 위장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그 거짓을 알아보는 그 방법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는지를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은행원은 이 가짜, 그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그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훈련 기간 내내 그들이 배우는 것은요, 위조 지폐가 아니에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데에만 계속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진짜 그 지폐에 사용된 그 종이의 그 감촉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또 잉크 색깔이라든지 그림의 선명도, 이렇게 지폐의 그 디자인 등을 구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은행원들은 진짜 지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금방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거짓 가르침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 60년 이 사도의 직분과 이 죄수의 수갑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이 죄수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가 정말 그의 가장 그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이 에바브라가 그를 찾아와서 골로새 그 도시의 성도들에 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점에서 그 내용은 정말 그 마음에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겼어요. 하지만 이 당시 골로새 그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우월성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들의 그 유혹을 이겨나는 그 이단의 그 속임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한 일이에요.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거짓의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골로새 교인들이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는요, 가짜일 뿐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자연히 거짓된 가르침들과 교리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이끄는 삶. 이 복음이 이끄는 삶에는요,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바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선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그 신앙에 대한 칭찬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게다가 바울이 이들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굳건한 교회. 이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였습니다. 바울이 제3차 그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열매를 맺은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설립한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긴 하지만은 이 신앙을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제자가 그의 스승인 바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항상 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순서의 차이는 바로 이 바울의 기록 목적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 중요한 덕목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기록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에서는 한 개인이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지는 그 시간적인 그 순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며 소망 가운데 사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만약 복음의 씨앗이 제 몫을 발휘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처음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했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 간에도 힘들고 또 어렵고 함께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함께하면 힘이 드는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 사랑,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또 하나의 열매는 소망입니다. 소망.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성도들이 받게 될 그 영광, 특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쌓아두다라는 이 말. 이것은 이 동전 따위를 이렇게 수건에 이렇게 싸가지고 저장하거나 보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이 하늘의 보물처럼 보존되고 때가 차면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무런 것들을 얻지 못할지라도 어떤 아무런 대가를 우리가 받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맡은 바 그 책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늘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열매가 언젠가는 분명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에서 맺게 되는 이 세 가지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엄청난 놀라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복음이 이끄는 삶에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에바브라가 전한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기초로 한 것인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단의 그 미혹하는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주제가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초점이 이제 감사에서 중보 기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깊은 지식과 엄격한 생활과 혹은 이 열광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채우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지식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다. 이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가득 찬다는 그 말에는요, 그냥 어떤 그릇에 그냥 물을 이렇게 붓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철철철 넘쳐가지고 바닥이 다 흥건히 젖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첫 번째, 성도들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선한 일은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선한 일은,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원어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상인들이 손님에게, 특별히 단골 손님에게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손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최상의 그 노력을 다하는 그 상인의 모습에 대한 선명한 그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막 하나님께 아부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그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 음식점에 왜 우리가 자주 찾아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개 우리가 또 맛도 있고, 요즘은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가격도 이렇게 또 저렴해야지 우리가 그 식당에, 또 레스토랑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 레스토랑에 갔더니 정말 친절하게 봉사하는 그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문에 들어설 때부터 밝게 웃는 미소로 시작해가지고 나를 반겨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런 섬김, 이런 서비스가 있는 곳을 우리가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공급해주고, 또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바쁘더라도 만사를 제쳐두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는 그런 섬김이 있는 그런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지 않나요? 근데 저만 맛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초대교회에서요, 교회 모든 그 직분을 통칭해서 집사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이제 디컨이란 말은 봉사, 서비스라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디아와 코니아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요, 먼지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 디컨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 우리가 움직일 때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그 섬김, 그런 헌신된 겸손한 종을 디컨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그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찮은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예배 전에 봤어요. 막 교회 막 들어왔더니 막 물이 새가지고, 저도 막 위로, 아래로, 뒤로, 또 저 앞으로 가서 메인 밸브 잠그는 거 찾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면서 정말 먼지를 일으켜가면서 열심히 닦고 훔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때 기뻐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각각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라는 세 서술어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문법을 보니까 현재 분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건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거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조될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요, 기도할 때 골로새 그 성도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에 능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능하게 될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가 인지해야 할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오래 다니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딱 한번 알았다,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선을 또 이렇게 한번 행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한번 행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이렇게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왕년에 뛰어난 그 믿음의 체험이 있다고 해도요, 오늘 또 다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 하는 이 신앙의 길에서는 스탑사인, 이 멈춤이란 표지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될 때 기뻐하세요. 11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인생에서 품어야 할 정말 표대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힘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크라토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능력, 여기서 능력이라 번역할 때는 디나미스가 됩니다. 디나미스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비슷한 영화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세상에 있어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콜링 아닌가요?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불의한 것을 의롭게, 그리고 죄악된 것을 정결케, 상처난 것을 치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좀 더디 걸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어떤 우리를요?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본래 죄인이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우리 크리스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아울러 이것은요,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신자였던 이 골로새의 그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구했던 것이 바로 우리 또한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릴 적에 겨울방학 때 읽었던 그 호모의 오디세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지중해 한 섬에 살고 있었던 반은 여자입니다. 또 반은 새인 사이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거짓된 그 속임수의 그 위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렌의 그 아름다운 선율애들, 이 사이렌이 어떻게 노래 부를지 모르지만 이 노래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 노래를 들은,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들은 뱃사람들은요, 그 소리에 막 정신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정신을 빼앗겨서 100km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암초투성인 그 해안가에 부딪혀가지고 물속으로 아니면 뛰어들어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렌의 그 마력을 이겨낸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방법을 보니까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율리시즈는요, 이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로 이렇게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 정말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끄는 그 배의 그 선원들과 또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그 귀를 다 이렇게 밀랍으로 틀어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그걸 들어야 되니까 밀랍으로 귀를 틀어 막지 않고 대신 돛대에 붙들어 매게 했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이제 사이렌이 살고 있는 그 암초투성이의 섬 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선원들이 그들의 그 달콤한 노래소리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에다 밀랍에다 틀어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리시즈는 돛대에 묶인 채 자신이 정말 듣고 싶어서 했던 그 노래, 그 들려오는 소리로 인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돛대에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진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은 오르페우스입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정말 그 전설적인 음악가인데 사이렌의 그 덫을 피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펼쳤다고 합니다.
베탄배인 아르고호가 이 죽음의 섬을 둘러싸고 있는 변덕스러운 그 물길을 들어서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프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오르페우스의 이 음악의 이 정교한 아름다움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매력적인 것이어서 이 사이렌이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 노래소리가 더 이상 선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거짓 교훈은요, 사이렌의 그 노래와 같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정말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은요, 그 거짓 교훈을 들으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고 기만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 거짓 교훈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율리시스가 탄대의 그 선원들처럼 이렇게 귀를 틀어막기보다는 오르페우스가 제시한 이 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그 유혹을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을 향하여서 길을 그냥 이렇게 틀어막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세 가지 열매, 믿음, 사랑, 이 소망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풍성히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다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이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열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세대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건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